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물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 듣는 중에 치유를 받으시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눈이 장님이 됩니다. 다메섹 집가의 거리로 가가지고 그렇게 사기 등등한 사울이 풀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지시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멀었던 눈이 밝아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성령이 임하면은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합당한, 필요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중풍병자가 걷기도 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기도 할 때 그렇게 막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그 성령이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금요 기도회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안수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막 진동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향이 나는 향기가 막 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땅이 진동하더라. 그 말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동이 정말 진동을 느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바울이 방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다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했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물세례를 주고 이렇게 또 안수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응답도 받고 성령도 받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베드로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 가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회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말씀을 타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타고 듣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가운데 앉아서 있었는데 제가 여기 가슴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중에 가슴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막 뜨겁고 막 놀라울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가슴 아픈 증세가 사라지더라고요. 성령이 말씀을 타고 부흥회 때 말씀 듣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타고 그 말씀을 타고 성령 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 성령님이 그 예배 중에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내리시기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정성 들어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도심으로 하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뭐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뿐이죠. 내 자신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치유 기도를 해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면 문제, 몸이 아픈 분이면 아픈 분, 걱정이면 걱정, 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분들 중 이 시간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셈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꼭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안녕히 계세요.